자, 오늘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바로 당신을 자유케 하는 고대의 법,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아니, 수천 년 전 법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? 글쎄요, 아마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.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.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? 아, 내가 괜한 말해서 상처 주는 거 아닐까? 내 행동 하나 때문에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?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경험이요.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. 네, 바로 이 상태를 우리는 완벽주의가 부르는 마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혹시나 하는 그 작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. 그게 결국 우리의 모든 걸 멈춰 세우는 거죠.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원문에서는 실존적 마비라고 부르더라고요. 이게 그냥 귀찮아 하는 게으름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. 내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공포에서 오는 무력감이라고 할 수 있죠. 생각만 해도 좀 무겁죠. 자, 그럼 이 마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? 보세요. 회의 시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에이, 괜히 말했다가 바보 취급당하면 어떡하지 하고 입을 꾹 닫는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온갖 안 좋은 경우의 수만 떠올리면서 망설이는 거예요. 심지어는 상처 줄까봐 아예 다른 사람이랑 거리를 두기도 하고요. 어때요? 이거 완전 우리 얘기 같지 않나요?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. 이렇게 지극히 현대적으로 보이는 이 고민의 해답을 정말 오래된 수천 년 전 고대 율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제도입니다. 구약성경, 그중에서도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. 당시에는 만약 누가 내 가족을 죽이면 제가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 복수하는 피해 보복이라는 관습이 있었거든요. 근데 문제는 실수로 정말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경우예요. 이런 사람들을 그 보복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특별한 안전지대를 만들어줬는데 그게 바로 도피성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어떻게 이 도피성을 이용했을까요? 과정은 아주 긴박해요. 일단 사고가 딱 터진다?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가장 가까운 도피성을 향해서 막 달려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일단 그 성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도 함부로 해칠 수가 없었어요.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죠. 일단 목숨은 건진 거예요.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.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이 도피성이라는 곳은요, 생명을 지켜주는 안식처인 동시에 사실상 또 다른 감옥이기도 했습니다. 안전과 자유가 왜 항상 같은 말이 아닌지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한번 보시죠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일단 살아남기는 했어요. 하지만 내가 살던 집, 사랑하는 가족, 내 직업,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온 거잖아요.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. 도피성 안에서의 삶은 안전은 했겠죠. 하지만 그건 진짜 삶이 아니라 모든 게 그냥 일시정지된 그런 삶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.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. 원래 내 고향에서는 자유롭게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잖아요. 그런데 도피성에서는 어때요? 그저 안전할 뿐, 모든 게 멈춰 있고 철저히 고립된 채로 그냥 기다리는 삶인 거죠. 이게 바로 도피성이 가진 명백한 한계였어요. 아니, 그럼 이 멈춰버린 삶을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만 했을까요? 이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방법은, 그 열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정말 뜻밖의 조건인데요. 바로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는 거였습니다. 좀 이상하죠?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시대의 영적인 대표자인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의도치 않은 빚들을 한 번에 싹 청산해주는 일종의 대사명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해결책은요, 사실 일시적인 해결책이었어요. 그리고 이건 훨씬 더 크고 완전한 어떤 영원한 자유에 대한 예고편 같은 거였습니다. 이제 이 고대의 제도가 어떻게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연결되는지 그 그림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여기서 원문이 제시하는 신학적 통찰이 정말 대단합니다. 한번 비교해 볼까요? 구약의 대제사장은요,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죽었어요. 그래서 그의 죽음은 딱 그 세대한테만 유효한
일시적인 리셋 버튼 같은 거였죠. 하지만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은 어땠죠? 스스로 희생을 선택했어요. 그래서 그 죽음은 한 세대가 아니라 과거, 현재,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묶고 있던 그 죄책감이라는 감옥 자체를 완전히, 영원히 무너뜨려 버렸다는 겁니다.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꿰뚫고 있죠. 그는 의도치 않은 죄라는 감옥의 문을 영원히 파괴했다. 구약의 제도는 대제사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야 했지만 이 단 한 번의 희생은 그 모든 걸 끝내버린 거예요. 우리를 묶고 있던 근원적인 두려움의 감옥문을 그냥 박살 내버린 거죠. 자, 그럼 이 긴 이야기가 맨 처음 우리가 얘기했던 실존적 마비, 그 두려움 속에 사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이제 그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. 바로 돌아갈 용기를 얻는 거죠. 생각해보면 도피성의 진짜 목적은 그 안에 사람들을 영원히 가둬두는 게 아니었어요. 오히려 정반대죠. 언젠가 다시 자신의 진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잠시 보호해주는 임시 대피소였던 거예요.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집이었던 거죠. 이걸 바로 귀환의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나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? 하면서 숨어 지내는 그 안전지대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. 나의 부족함, 나의 불완전함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과 부딪히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. 결론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. 우리가 그 도피성에서 나와 진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, 기억나시죠? 바로 위대한 대제사장의 죽음. 그 조건이 이미 2000년 전에 완벽하게 충족되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실수하면 어떡하지? 라는 그 두려움의 성 안에 갇혀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. 만약 이 자유가 정말 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,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,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한 그 모든 공포로부터 정말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?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?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